제가 그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6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어떤 행렬이라는 작품에서였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한 젊은 전도사가 전북 금마의 아주 작은 교회 청빙을 받기 전 사전에 그 교회 상황을 알아보려고 방문했다가 그 너무너무 열악한 교회 현실과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교회를 한평생 섬겨온 한 늙은 목사를 보고 그냥 서울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목사가 저주를 받아서 평생 저런 정신장애 아들과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교인들, 이제 겨우 몇 명 남지 않은 교인들, 예배당 옆에 붙어있는 쓰러져가는 사택, 이런 교회에서는 목에 풀칠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에 늙은 목사의 간곡한 부탁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겠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른 새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신장애 아들의 관을 메고 앞세운 장례 행렬과 늙은 목사의 통곡 소리에 차마 발을 떼지 못하는 젊은 전도사,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소설에서 알게 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3년 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 작품으로 등단한 작가는 저희 신학교 선배인 백도기 목사, 그리고 그 늙은 목사님은 비당 윤치병 목사였습니다.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금마에 내려갔습니다. 금마 보험교회라는 낡은 간판 옆에 있는 허름한 교회역, 그 옆에 쓰러져가는 작은 함석으로 만든 사택, 아주 어둡고 작은 방에 목사님은 신문지에 붓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방에는 온기 하나 없었고, 온통 붓글씨로 연습한 신문지 조각들, 종이를 아낀다고 먹을 희미하게 갈아 한 번 쓴 다음 그 위에 진하게 간 먹으로 다시 쓴 신문지 조각들이 너부러져 있는 가득 찬 방, 한쪽 상에는 먹다 남긴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가 작은 상 위에 있었습니다. 밥을 만져보니까 오래되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빠, 나 물기로 왔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은 60대 노인인데 하는 짓은 7살 어린이 소설 속의 정신장애 아들이었습니다. "손님 오셨으니 밖에서 놀다 와라." "네, 알았어요" 하고 아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일본 대학에 유학을 마치고 2번씩이나 일본 유학을 마친 고등교육을 받으셨으면서도 왜 이렇게 가장 힘든 교회,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늘 고생하시면서도 늘 범사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감사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렇게 범사감사 하십니까? 아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나는 진작 자살했을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생애의 보람을 느끼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만사는 해결됩니다. 만사는커녕 단 몇 개의 일도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범사감사를 입에 붙이고 산 사람,
윤치병 목사. 1889년 충남 논산 출생. 1909년 지금의 중앙고등학교 전신인 기후학과 학교 본과 1회 입학. 본명은 윤주병. 일제의 강제 병탄으로 나라를 빼앗긴 후 나라 잃은 백성의 수치를 생각하여 자기 이름을 스스로 기둥주 대신 부끄러울 치로 개명. 1911년 기후학교 수학교사였던 유일선의 권유로 세례를 받음. 일본 고베 신학교 신학 수업. 1916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고창군 오산학교에서 근무. 8년 만에 교사직 사임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영어 정측학원에서 수학. 일본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을 목격하고 귀국. 1926년 영주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1929년 전북 김제 봉월리교회 시무 중 미 남장로의 선교부와의 의견 충돌로 사임. 복음교회 창설. 그 후 줄곧 금마 복음교회에서 시무했고 복음과 감사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발행. 1978년 숙한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음. 이것이 인터넷에 떠있는 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윤 목사님을 보고 자랐고 1969년 어떤 행렬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한 백도기 목사님은 그를 거룩한 가난 성빈의 목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붓글씨 솜씨가 알려져 사람들이 그의 글을 얻으려고 오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나 글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 귀한 글을 얻은 사람이 제법 큰 돈을 옆에 놓고 가면 그 가난한 목사한테 또 돈을 빌리러 오는 교인들이 있었나 보죠. 그냥 집어주셨다고 합니다. 한신대 신학 교수였던 김경재 목사님은 윤 목사님의 서예는 노자의 무의자연의 경지에 이른 일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품의 글씨를 아무나 부탁하면 써주셔서 동네 빵집 간판, 푸죽간 간판 글씨로도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큰 바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발자국이라도 따라가겠느냐고 부끄러울 치 옆에 그냥 바보, 작은 바보라고 자기 이름을 바꾸신 분이죠. 목사님은 살아오시면서 선택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결단을 해야만 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물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사셨으니 본인은 물론 충청도 관찰사의 손녀딸로 아시소리 들으며 고이 자란 사모님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었겠지요. 평생 무명 한복 차림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것도 골고루 다르라고 가끔씩 고무신을 바꿔 신어서 동네 어린이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거다 라고 놀림을 받았던 분. 볼품없는 중절모에 시계줄이 없어서 고무줄로 묶어둔 회중시계, 안경테 끝에 구멍을 뚫어 고무줄을 껴 마치 수중안경처럼 머리 위로부터 내리쓴 안경. 뚜껑은 어디 갔는지 그냥 만년필 잉크가 여기 호주머니를 다 젖어도 뚜껑 없는 만년필 하나 꽂고 다니시던 분. 객지의 아들을 둔 과부 할머니를 위하여 10여 년 동안 편지를 대필해 주신 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남자면 형님, 여자는 누님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 흉내낸다며 낙관을 비당, 집 없는 사람이라고 붙이신 분. 윤 목사님의 전기를 쓰신 백도기 목사님에 의하면 그 범사 감사라는 그 붓글씨가 너무 갖고 싶어 그걸 사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럼 내가 붓이 없어서 붓을 한 자루 사고 싶으니 200원만 주고 가세요. 200원 당시 붓 한 필값. 범사 감사. 한평생을 가난과 궁핍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정신장애 아들 때문에 평생을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셨고 말년에는 앞을 보지 못하시면서도 범사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시던 분.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고 빈정거리면 그래도 감사하고 웃으시던 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게 있길래 범사감사 하시냐고 또 한 번 비아냥거리면 목사님은 그냥 감사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냥. 사전을 보니까 저는 그냥이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가지 뜻이 있었어요. 그냥.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2번째 뜻은 그런 모양으로 줄곧. 그리고 3번째는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감사. 그런데 윤시병 목사님과 비슷한 인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시나요? 많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입니다. 바울은 주 33 혹은 34년경으로 추측되는 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죠.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산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받은 고난 외에도 심한 안질로 알려진 그가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개인적 질병으로도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그는 기도했지만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신도인 유대 그리스도인의 밀고로 로마에서 붙잡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 안에서 우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처지, 행복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처지를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해야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할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불행하고, 지금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지금 비록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그보다 더 기쁜 일, 그 이상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와 친히 함께 계셨고 지금도 친히 함께 우리와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세의 간구를 들어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신 주님,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신 주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시는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니 감사와 찬미 받으소서. 우리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며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그러나 알 수 없는 길 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